말씀 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던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0일의 행적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40일, 그 시간의 상징적인 의미는 준비의 시간, 그리고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시더라. 여기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냥 올려져 가셨다라고만 하지 않고 말씀을 마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 승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승천이 말씀하신 바와 연결되어져 함께 이해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늘로 올려져 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바로 윗절 8절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과 명령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무게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세상을 혹시 떠나게 되면 남긴 유언이 있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고민하고 그걸 지켜내려고 하죠. 교회 오늘의 고민도 다를 바 아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남기신 건 유언은 아니지만 최후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모든 교회 안의 사역과 일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오늘의 고민은 남기진 이 마지막 말씀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1장 8절의 내용을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다른 말로 하셨던 걸 봅니다. 내용은 같지만요.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남기신 마지막 말의 무게감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증인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참 다양하지만 또 여러 문제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관심과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막연한 고민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려져 가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40일간의 행적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보여주신 그 장면 속엔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게 되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왜 갑자기 구름이 등장할까요? 성경에서 이 구름에 의미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한 예로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거할 때 장막 생활하는 과정 속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뒤에 상징화된 표현은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라고 많은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구름 기둥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준 가시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기에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것과 함께 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 앞에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시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올려져 가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 계신가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개념 속에서는 도대체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노트나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로 가셨는데 그곳은 하나님 오른쪽, 그곳에 앉아 계신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말한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이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어떤 자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높은 차원이 바로 이 높은 차원에서의 그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을 할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른쪽의 의미는 뭐고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특별히 여러분 오른쪽에 계신다는 오른쪽의 의미는 영광, 명예, 권세,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간혹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신다, 예수님도 오른쪽에 계신다,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를 가지고 좀 정치적인 이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도 우파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성경을 너무 직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아전이승격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사탄은 자파입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권세, 그 힘, 통치의 자리에 함께 동등한 위치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온 교회와 온 세상의 주관자시다, 머리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그곳에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이것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중보죠. 그 보좌 우편에서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시고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또한 선지자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영원한 왕으로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셔서 거할 집을 예비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이신 영광의 그 나라의 완성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오르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심의 일들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이걸 보자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면서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않고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제자들의 입장과 안목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 상당히 익사이팅했을 겁니다. 와, 이런 경험을 하네. 여러분 혹시 위성이 발사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제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TV나 그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미사일이 어마어마한 하연과 함께 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사람들은 엉뚱한 데 보지 않고 다 어디를 봐요? 거기에 시선을 보죠. 되게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그 순간은 엄청난 어떤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끝은 허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증거가 10절 상반절에 나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자세히란 말은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는 아테니조인데 거기 눈을 응시하다는 겁니다. 한마디 다른 말로 말하면 멍하게 테러분도 멍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뭐 이런 것처럼 그 한 곳을 응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정신줄을 놓은 채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끝자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형편과 마음을 그들에게 하시는 도전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멍하니 하늘만 응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허탈해하고 망연자실한 그들에게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너희는 서서 하늘만 그렇게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책망하십니다. 이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과 오직 하늘의 행복만을 꿈꾸는 낭만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이상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은 어마어마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경험 아닙니까?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별도로 예수님과 함께 어떤 한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한 모습을 봤던 그 변화상상의 체험과 유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초막을 짓고 구합시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시다. 산 위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산 아래의 그 시끄러운 세상을 우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마냥 머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은혜의 장소가 있을 때 거기 떠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머금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승천의 순간과 함께 자신들이 해방이 이루어지는 하는 생각이 함께 맞물려서 지금 이때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로마의 압제에 힘겨웠습니다. 하루하루 벌어 살아야 되는 가난함에 지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큼 정말 기쁨의 순간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이 땅에 벗어나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가시지 않겠지? 그게 쳐다본 겁니다. 혼자 가시네? 혹시 여러분 이런 버림받음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가 장난을 친다고 나를 태워야 되는데 살짝 앞으로 가요. 진짜 가버렸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 태워주고 가야 되는데 하고 진짜 가버린 거예요. 태울 것 같았는데 와닿지 않으시군요.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저희 장난을 치려고 제가 타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은율인지 제유인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저렇게 울고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만큼은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 신비로운 상황에 흠뻑 취할만 했고 그러기에 하늘만 바라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두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째서 하늘만 보느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순간 그들은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현타가 왔을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하늘로 예수님과 함께 올려져 가고 있지 않고 땅에 두 발 딛고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소위 허탈감이, 현타가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곧장 제자들의 삶의 순탄함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이유는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세상에 짐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사는 동안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눈물을 피할 수 없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끝내 해명되어지지 않는 억울함에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삶 자체가 안겨주는 수고로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로서 그러면서도 성령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잠시라도 맛볼 수 있는 위로가 있긴 하지만 지상에서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없이 형통한 인생만 펼쳐진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저 하늘만 쳐다보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등지고 기적과 형통만을 꿈꾸고 기대하는 영적 낭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계셨던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셨습니다. 울 일이 있었습니다. 배반의 고통이 있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의 그 썩어가는 죽음의 현실을 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이 마치 없는 듯 우리 신자로서의 삶에는 예외가 되는 듯 생각하고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가르침들은 하늘만 쳐다보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다 보면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정의 삶을 요구받는 우리의 현실은 살아낼 수 없는 거죠. 기적에 흠뻑 취하다 보면 신비의 방식에 흠뻑 취하다 보면 마치 영적 도파민에 취하다 보면 웬만한 자극과 또 웬만한 어떤 기적 앞에서는 반응도 안 하죠.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더 기이한 경험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설거지는 쌓여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들은 누적되어져 가는 거죠.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 도파민에 취한 듯한 삶을 걷다 보면 하늘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어지다 보면 십자가를 져야 할 우리의 삶은 외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제자들의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설거지 해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땀 흘려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갑질에 농락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배반과 슬픔에 힘겨워야 되냐고요? 이제 막 그만하고 싶어요. 알 수 없으나 고난의 신비를 채 알지 못한 채 흠뻑 빠진 신앙의 그 취향을 따라, 기복주의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신앙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영광과 승리만 있는 길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사도행적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이제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볼 때 편안한 적이 없습니다. 온갖 해방이 있고 저항이 있고 예상치 못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마주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마주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날 예비하는 그 사도행전적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말씀하신 뒤에 11절 그 끝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면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재상기시켜 주십니다. 어째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내용의 맥락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다시 오실 그 날에 합당한 삶을 오늘 이 남겨진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 안에 담긴 제자들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잠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된 표현의 구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내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하십니까? 뭐 셀 수 없지만 50여 명이 있다고 해요. 어제 감옥에서 죽었으면 한 49명 되겠죠. 셀 수 없는 이들이 자신을 자칭 메시아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구라인 게 뭐죠? 오늘 보세요. 하늘로 가신 뭐대로요? 본 그대로. 그 본 그대로는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인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 다 큰 어른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칭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다 뭐가 있어요? 출생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다고요. 혹시 그 태어난 걸 이해하신 거 아니겠죠? 말씀대로 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또 나아가 제자들에게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서 있는 그곳에서 다시 그곳으로 오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살아가신 그곳입니다. 한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얀 소복 입고 어디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다렸는데 온 세상도 관심 갖고 방송을 찍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날들을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 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얀 소복에서도 조금 누런 소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현혹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혼동시키는 모습들을 봅니다. 진짜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그곳은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곳이다라는 것이죠. 장차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서 있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약속하시면서 격려하시고 결국 그들이 하늘만 쳐다봐서 안 된다는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하늘만 쳐다봐서 안 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일상의 현실에 뿌리 내려진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는 책망과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갈 신자들에게 부르신 일상과 현실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려져야 됨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자리임을 말씀하시는 거며 거기서 오시는 주님을 마주하며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 삶의 방식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인의 삶과 증인된 공동체로 부름받는 교회는 하늘로 들려진 날만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사모하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삶에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로 들려질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이 이곳에 임할까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외면받고 있는 이 땅을 향한 더 진실한 관심으로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외면하는 세상을 향한 애타는 열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내는 삶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간절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엎드리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의 예배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만 쳐다보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은 주일의 예배만 거룩하고 교회만 거룩하고 교회에서 하느님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 부르심을 외면한 채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만 주의 종이라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 다른 것이며 우리는 그 역할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분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든 가운데 목양의 현장을 감당해가는 것, 그게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에 세워가신 하나님의 그림이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째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는 도전의 말씀 앞에 기대되어진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그 시간까지 남겨진 그 시간까지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그 두 발 딛고 있는 땅을 떠나고 싶은 만큼 고단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감내해내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째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는 말씀 앞에 혹시 여러분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도전과 책망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할 현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의 짐들은 우리를 하늘만 보게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왜 이렇게 인생의 짐은 다 다를까요? 내가 볼 땐 나만 힘든 것 같고 내가 최악인 것 같고 똑같은 맑은 하늘인데 내 하늘 위에만 먹구름이 낀 것 같고 천둥번개는 나한테만 치는 것 같고 왜 승천하실 때 우리를 안 데려가셨을까요? 왜 승천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자리에 두셨을까요? 우리의 기다림,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채워감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좀 더 버티는 시간만큼 부르실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신천지가 아주 나쁜 게 뭐냐면 14만 4천을 빨리 채워야하면서 자기들만 어떻게든 그 채워진 자리에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죠. 그들이 버티고 인내해서 돌아올 영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그 전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천지 지도부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채워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을 거두고 있대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11조 얼마 이렇게 한 사람이 신탁한 차천이었다면 이제는 뭐 전도 100명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격분을 달고 그 14만 4천이라는 거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째서 하늘만 쳐다보냐는 도전이 혹시 우리는 들려져야 할 삶은 아닌가요? 내가 마주한 삶의 현실을 끌어안는다는 거, 그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고 그곳에서 오실 주님을 마주하고 만난다는 거, 그 기대감 속에서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 오늘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잘한 것이고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게 어째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는 도전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오늘 그들이 부르신 호칭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지역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호칭한 경우는 여기 처음 나옵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아, 경상도 사람들아, 전라도 사람들아, 충청도 사람들아. 어디 안 불렀습니까? 강원도 사람들아, 경기도 사람들아. 뭘 부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아는 게 우선이겠죠. 그들에게 갈릴리는 자격지심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자격지심을 느끼는 곳이죠. 제가 대전에 갔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발음도 조금 서울스럽잖아요. 그래서 강주에서 왔습니다. 아, 경기도 강주요? 아니요, 전라도 강주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디 계세요? 소명교회입니다. 아, 그 유명한 서울 소명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아니요, 강주 소명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라는 이름이 가졌을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수있냐.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는 것처럼 나사렛은 갈릴리에 포함된 곳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당시 사람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은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만큼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곳이고 그 어떤 꿈을 꾸는 게 사치인 곳. 그 뭔가를 기대한다는 게 사치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통해서 두 발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내어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어떻게 와닿아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을 데리고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이 말씀 앞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맞아.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없었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동안 마치 특별한 사람처럼 자신들을 여기는 것, 남들도 경험하지 않은 승천의 현장을 보고 있으니 마치 자신들을 대단하게 여길 수 있는 그들에게 일침을 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다. 내가 찾아가 만나주지 않았다면,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당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아, 국률을 입은 사람들아 라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어찌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바들 앞에 보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느새 주님을 섬기는 게 자랑이 되기 보고 행복이 되기보다는 의무감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은혜의 부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었던 거 잊고 계신 거 아닐까요? 어느새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이유,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잊고 계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목사님 저 울산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설교를 치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 앞에 똑같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들아, 은혜가 없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인생들아, 누리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허락받지 않았으면 누릴 수 없었던 인생들아, 우리 갈릴리 사람이 믿지 않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갈릴리와 같은 조건과 처지 속에 살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다는 것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장 축복이 뭘까요? 알아먹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지만 사실 글쎄요 라는 마음도 사실 우리 현실 속에 들잖아요. 정말 이들에게 소망이 뭘까요? 정말 얘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잔소리일까요? 끊임없이 재촉하지만 정말 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갈릴리와 같은 조건을 떨쳐내기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하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이사까지 갔지만, 더 교육 잘 시켜보겠다고 구라에서 옥동으로 이사도 갔지만,
예수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꿈은 뭐냐면 서울로 가는 거였어요. 대전에 학교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진학입니다. 서울 약대를 꿈꾸더라고요. 서울에서 약간 먼 데라도 괜찮다. 서울 약대.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지역에 대한 물론 지역이 준 조건이 분명히 특별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갈릴리 조건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비록 갈릴리와 같은 조건과 처지를 떨쳐내기 위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삶의 현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걸 역전하는 거, 예수 만남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조금 더 바꾸십시오. 건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여호와를 경외함 위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잘난 것들이 칼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차라리 좀 못나는 게 낫지. 차라리 좀 돈이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조금 못생긴 게 낫지. 잘생기게 무기가 되고 똑똑한 게 무기가 되고 뭔가 좀 공부했다는 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갈리는 게 낫지.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도전의 말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말의 의미의 핵심은 함께 승천하신 예수님과 올려지지 않는 그곳, 버려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재하신 것 같지만 다시 오실 그곳, 그러기에 주님 뜻대로 살아내야 할 그곳, 그러나 너무 현실의 짐이 무거워 지쳐 그날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마저 드는 그곳, 그곳에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 잊지 말라. 우리 스스로 깨달아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놀라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남겨진 그곳에 마치 버려지신 것 같은 거와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사도행전자 삶을 사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 내가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위에 나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갈릴리와 같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소망이 있을 줄 아오니 주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